네, 이 무속의 허와 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현대의 이 무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구시나 아니면 기도, 정성이라 표현하는 어떤 이런 일들의 허와 실을 조금은 한번 들여다볼까 싶어요. 자, 기본적으로 구슬하러 가든 아니면 뭐 점사를 보러 가든 모든 걸 다 정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과연 이 정성이 범위가 어디일까? 자, 우리들은 신에 기대어 어떤 인간 삶을 관찰하는 관찰자이고 중재자인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신의 이름을 많이 팔아먹죠. 이것도 신의 뜻이고 이것도 신의 뜻이고, 우리 신령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네, 우리 신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우리 신령님이 요것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네, 뭐 기타 등등. 돈이 되는 일도 뭐 몸을 쓰는 일도 어떠한 형태가 됐든 신의 이름을 팔아먹어요. 자, 그럼 과연 이 신이 보는 흡족한 정성이 과연 금전적으로 척도가 될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이건 사람들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는 제가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유튜브 영상에도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제가 재미있는 걸 좀 봤어요. 그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거기에 뒤에 뭐 점사비 뭐 10만 원, 뭐 얼마 이렇게 붙여놓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무슨 공산품을 팔고 있나? 적정 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하면서 그 척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기준인가? 그 점삽이 얼마라고 하는 게 그냥 점을 치는, 점을 봐주는 우리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잡은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오는 이 제가자들 혹은 삶이 무언가 곤공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좀 얻어보려고 찾아오시는 분들의 기준인가? 물론 현대사회는 금전이 없이, 돈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뭐 풀 뜯어먹고 사는 것도 내 땅이 없고 내 풀이 없으면 함부로 뜯을 수가 없잖아요. 그 점삽이 얼마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의아한 기분도 들고 심정적으로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 점사비가 고정적인 금액으로 나올 수 없어요. 상담하는 자,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혹은 어떤 다른 이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게 고민이고 이러이러한 게 너무너무 살기 힘듭니다. 이러이러해서 나는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은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하면 나는 어느 정도나 더 힘들게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어느 시일이 흘렀을 때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럼 받고 있는 고통이 달라요.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점삽이 10만 원 이렇게 붙여놨어. 그에게 주머니에 10만 원이라는 건 통장에도 없는 돈, 그냥 정말 죽는 것보다 나을 것 같으니까 무언가 도움을 얻고자 정말 어렵게 발걸음을 뗀 사람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전 재산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무속인들이 그 사람의 정성만큼의 답을 줄 수 있어요? 퀘션 마크죠. 물음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10만 원이라는 건 단순히 오락비용 정도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만 원 별거 아니네. 뭐 어디 점을 보러 갔다가 그냥 헛소리 듣고 와도 그냥 하루 바람 쐰 정도라고 한다면 그에게 10만 원 있으나 없으나 하는 금액이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요즘 이 세상에 10만 원이란 돈이 뭐가 어려워? 그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 살아봤잖아요. 10만 원 없을 때 있잖아요. 이 세상은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참 사연과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10만 원이 부담인 사람이 있고, 만 원이 부담인 사람이 있고, 뭐 1,000만 원, 몇 천만 원쯤 돼야 부담인 사람도 있습니다. 점사비를 얼마다라고 고정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목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찾아오시는 분이 최대한 좀 덜 부담스럽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주머니 사정 한도 내에서 그게 정성이에요. 내가 이 정도는 지출할 수 있다. 혹은 내가 조금 오버해서 내가 삶이 조금 더 어려워지더라도 그 후에 나아질 수 있는 어떤 희망과 기대가 있다고 하면 이 정도는 지출할 수 있다. 집에 갈 때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은 불안하지 않게 남겼다. 뭐가 됐든 이 정성이라고 하는 건 그가 부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 땡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되고 고쳐줬으면 좋겠다. 넉넉한 자가, 저 같은 경우엔 그래. 예를 들어서 누군가 왔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나는 당신한테 얼마치의 값어치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대화부터 하시죠. 그러고 이제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가 느꼈을 때 또 내가 느꼈을 때 그의 삶에 얼마치 정도의 값어치를 그래도 좀 한 것 같다라고 했었을 때 다시 재차 묻죠. 얼마 드려야 되나요? 그러면 당신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혹은 나와 오늘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의 비용을 지출해 주시면 나는 고맙겠습니다. 서로 당신이 많이 넉넉하다 싶으면 많이 주시면 나는 좋죠. 진짜 전 많이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50만 원쯤 주실 수 있어요? 그 정도 능력 되시나요? 네,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그 정도 주시면 제가 고맙게 잘 쓰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만 원짜리 서너 개 주머니에서 부시럭부시럭 거리면서 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와 적지 않은 시간에 대화도 하고 제 시간을 많이 뺏었어요. 그 눈치 보면 알죠. 그리고 눈치 안 본다 하더라도 신의 제자면 그 사람의 상황을 대충 눈에 읽죠. 아무리 삐까번쩍하게 내 앞에 나타났어도 속이 공허한 사람들, 뒤가 아주 궁금한 사람들, 겉보기에 멀쩡한 사람들 표시나죠. 그냥 무료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그냥 공짜라고, 이 세상은 공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건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가치 없이 낭비할 수는 없으니까 1,000원도 좋다, 10,000원도 좋고 5,000원도 괜찮아요. 당신 주머니에 그럼 10,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한 3장 있어? 3,000원 주세요. 제가 잘못된 어떤 영업 방침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오히려 누군가에게 이 점사비를 받아서 주니까 받았죠. 받아서 그 이상을 다시 되돌려 준 적도 있어요. 밥도 굶고 왔어. 최대한 어떤 교통비를 아껴보려고 막 정말 많은 이 피 같은 시간들을 허비해가면서 이런 교통, 이 교통, 이 교통 시간대를 지켜가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 와가지고 아이고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서 나랑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돌아가야 될 차 시간 때문에 시계 보고 마음 졸이고 시계 보고 마음 졸이고 그분이 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제가 꽤 집까지는 아니지만 직지 않은 거리를 제가 모셔다 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저는 자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정도는 자랑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칭찬받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정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금전적 잣대로 굳이 재놓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 일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성으로서는 아니다. 또 굿을 질문하죠. 굿 얼마나 들어요? 기본적인 가격, 굿의 어떤 공산적인 가격이 있어요. 얼마짜리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근데 이건 있죠. 굿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건들, 제수용품, 기타 등등 음식들 많은 올려놔야 할 제수들이 있어요. 그것엔 가격이 매겨져 있죠.
그래서 최소한의 차림 비용은 이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수고로운 비용은 그 사람, 그 제가자의 어떤 살림 형편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1,000만 원짜리 구슬 하네, 2,000만 원짜리 구슬 하네, 수천만 원짜리 구슬 하네, 뭐 자랑 삼아서 막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많이 남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 수천만 원짜리 혹은 막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구슬하신 분, 그 제갓집을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삶이 상당히 넉넉하신 분들도 있어요. 잘 삽니다.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더 유지하고 싶고 혹은 조금 더 행복하게 더 많은 어떤 풍요로움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이 적지 않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별로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신령님이 많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고 그 일을 하는 우리가 많이 좋아요. 기분 굉장히 좋아요. 많이 벌잖아요. 그렇게 넉넉하신 분들은 많이 쓰셔도 괜찮아. 뭐 제 기준이에요. 그런데 절대 다수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의 참 많은 다수가 아파서 왔든 일이 안 돼서 왔든 뭔가 문제가 생겨서 왔든 삶이 꼬여서 왔든 많이 실패해서 궁공한 삶을 이어가다가 마지막 수단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 그분들한테 빚을 내기를 이야기하고 어디 가서 돈을 꿔달라도 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굿해서 나간 비용은 표시도 안 나. 신명님이 알아서 채워주셔. 자, 반은 맞고 반은 거짓말이에요. 굿떡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빚 때문에 허덕이다가 잘못되는 사람도 있어요. 신의 제자가 알면서 그거 방치하면 안 되죠. 저는 9세대에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이북군, 뭐 황해도군, 뭐 경기도군, 뭐 서울군, 뭐 충청도군 많잖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샤먼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영매, 이 샤먼들처럼 별의별 복잡한 수단을 다 동원하고 어마어마하게 차려놓고 옷도 막 수십 벌씩 갈아입으면서 이 흉내 저 흉내 뭐 별의별 걸 다 하면서 막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 진을 다 빼놓고 돈을 다 빼내는 이런 거 본 적이 없어. 다른 데에서.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효험을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해야 효험을 보는 것도 맞습니다. 왜 그걸 맞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이 공명이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할 건데요. 공명이 일어나야 트랜스가 되어야 어떤 일에 무언가를 처방한 것에 대한 효과를 얻는데 그분들은 방식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막 해야 공명이 막 일어나. 많이 차리고 뭐하고 막 그래야 공명이 막 일어나서 효과를 봐. 한편으로는 조금 알아.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진짜 정성을 요거보다 좀 줄여서 진짜 정성을 들여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되잖아요. 어느 굿당들을 가봅니다. 굿당들을 그냥 심심해서 차 마시러도 잘 가는 편입니다. 굿당을 가서 봐요. 외지에서 사람들이 와. 정성 누구에게 이 제갓집 사람들에게 우리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걸 참 많이 팔아먹어. 당신 정성이 필요해. 당신 정성을 들여야 돼. 정성을. 그게 굿에 대한 이야기야. 자, 그건 곧 돈으로 환산이 됐어. 근데 지들은 정성을 어떻게 드리느냐. 굿당에 전화해요. 저 몇 월 며칠 날 뭐 하러 갈 거예요. 어떻게 차려주세요. 정성은 제갓집에서 드리는 것도 정성이지만 이 일을 행하는 제자들이 10배, 100배 더 많은 정성을 드려야 되는 거 아시죠? 또 그렇게 배우셨고. 몇 시에 갈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굿당에서는 그게 직업이니까 나물서부터 뭐 과일, 뭐 산적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 굿당을 가득 채워요. 보기 좋죠. 막 정말 많은 음식들을 채워요. 보기 좋습니다. 와가지고 그 시간 딱 되면 와가지고
뭐 폼 잡고 앉아가지고 제갓집 사람들 오면은 이제 자기들은 이 구세 행위의 이 집전자이면서도 여기 꼭 손님 같은 모습으로 오죠. 와서 한쪽에 앉아.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참 많이 조아리죠. 잘 좀 도와주세요. 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또 한껏 건방을 떨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구수 시작이 됩니다. 남들이 다 차려놓은 뒤에 와가지고 막 들고 뛰고 뭐하고 뭐 이 옷 갈아입고 저 옷 갈아입고 뭐 별걸 다 해요. 다 하고 막 열심히 해. 그래도 할 땐 열심히 하죠.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뭐 같이 보듬어 안고 울기도 하고 토닥거려주기도 하고 신명이 올라서 야단도 치고 너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잘못되는 거야 라고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 그러면 도와줄게 좋은 일 생길 거야 라고 이렇게 공수도 내려줘가면서 긴 시간을 막 이렇게 했어. 굿이 끝났어. 그럼 제가자들을 싹 돌려보내죠. 이제 끝났으니까 가세요. 자, 며칠 동안은 이런 거 굿했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인사도 하지 말고 나가세요. 이건 상식이니까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혼자 굿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뭐 해요? 먼저는 목돈으로 받은, 이 구슬하기 위해서는 목돈으로 미리 돈을 받아야 되잖아. 선불 받잖아요. 받은 돈과 그날 막 여기저기 잔뜩 올려놨어. 뭐 들고 뛰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면서 다 돈 내놓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 올리고 저기에 올리고 그걸 참 모아갖고 세가지고 같이 일하신 분들 그 중에 이 집전을 담당하신 그분이 또 이렇게 촥 나눠줍니다. 그러면 뿌듯하게 돈을 세갖고 주머니에 딱 넣고 그 뒤가 문제죠. 뒷전이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거기 차려놨던 수많은 음식들, 뭐 정성이라고 그렇게 말해왔던 것들을 치워주세요. 굿당에서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거의 대부분의 굿당에서는 큰 쓰레기통을 갖고 옵니다. 다 쏟아버려요. 다 쏟아버. 멀쩡한 음식들이에요. 과일은 또 바리바리 지들이 싸는 사람도 별로 없어. 대부분 시켜. 참 싸가지 없죠. 이거 담아주세요. 그러면은 그 굿당에 일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박스 해갖고 담아놔. 그러면 차에까지 실어줘. 그럼 또 팁이라고 몇만 원 주죠.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해갖고 회파람 불면서 갑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요즘은 뭐 분업화 시대고 전문화 시대니까 집에서 두드릴 수 없잖아요. 시끄럽다고 민원 나죠. 난리 나죠. 그래서 이렇게 구술할 수 있는 전문 굿당이라는 곳에 가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제갓집의 어떤 이 일을 돌봐주기 위해서는 본인도 정성을 좀 들이세요. 신령님 앞에서 계속 나는 우리 법당에서 열심히 빌고 왔어. 아우 지랄하고 있어 진짜. 그것만 정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왜 제갓집들한테 굿하라고 그래. 그냥 와서 빌으라고 하지. 비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와서 음식 차리는 것, 뭐 이것저것 하는 것 좀 정갈하게 당신도 좀 같이 돕고 끝나고 나면은 음식들 이렇게 해갖고 당신들 좀 같이 돕고 뭔가를 함께 마무리도 해줘야 되는 게 정성이에요. 아무리 선수라고 해도 시간 딱 되면 와가지고 막 뭔가 하다가 시간 딱 끝나면 가요. 근데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은 카바레 문 열 때 와가지고 탁 춤추고 딱 문 닫을 때 그냥 가. 아니 미안해요. 이거 너무 나쁘게 표현한 것 같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무속인들이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이런 분들이 있어서 내가 화가 나서 하는 얘기예요. 그 음식들이 버려지는 걸 보면서 과연 신명님이, 과연 신령님이 그 제갓집의 어떤 조상들이 죽은 훈령이 와가지고 이거 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막 쓰레기통 이만한데 몇 개씩 막 버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흡족해 하실까 싶어요. 과거에는 굿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동네 잔치였어요. 제숙굿은 그랬죠. 동네 잔치. 누가 해요? 있는 집에서 많이 했어요. 있는 집에서 1년 평안을 뭐 기원하거나 아니면 신년에 하거나 뭐 연말에 해서 올 1년 행복했습니다. 내년에도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뭐 연초에 올 1년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굿은 잔치처럼 제숙굿은 이루어졌죠. 해서 음식을 많이 차리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대갓집이니까, 부잣집이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폼도 나고 또 그 동네 사람들 잔치 때는 다 먹여요. 지나가는 거지도 데려다 먹입니다. 많이 먹이려고 많이 차렸어요.
신령님 많이 차리는 거 행복해서 차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과거에 우리 장독대에서 냉수 이렇게 한 그릇 떠놓고 빌던 어머니들은요. 그거 너무 차린 게 허접해서 신령님이 안 봐요? 아무 덕도 못 봐요? 만일 뭘 많이 차려야 덕을 봤었으면 우리네 어머니들은 장독대에다가 과부 땡볕을 얻어서라도 맨날 뭘 잔뜩 막 싸놓고 빌었을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셨죠. 정말 소박하게 진짜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요즘 당신들 왜 그래요? 이건 제갓집에서도 한몫합니다. 진짜 이 신령님들이 흡족해 하는 구슬할까요? 아니면 돈을 지불한 그 제갓집 그들이 봤을 때 흡족한 구슬할까요? 신령님은 둘째치고 돈을 낸 사람이 마음이 흡족해야 돼. 나 돈값 한 것 같아. 자기 위로하는 거지. 영혼 위로하는 게 아니야. 지 마음에 들면 끝나는 거야. 신의 세계는 알게 뭐야. 나도 모르는 일인데 뭐 제갓집에서는 이래요. 무슨 덕을 보겠다고 개뿔이나. 제가 지금 너무 과격하게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덕 보는 일들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있지만 과비용이라는 얘기예요. 과비용. 넉넉하게 가진 게 많은 분들한테는 좀 많이 쓰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야 과일 장사도 먹고 살고 나물 장사도 먹고 살고 뭐 핑계지만 제일 큰 문제는 나 돈 좀 벌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좀 살 수 있게 그걸 가진 게 많은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줘 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죠. 300만 원이면 될 걸 갖고 뭐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아무리 많이 때려 차려도 1000만 원이면 될 것 같고 3000만 원, 5000만 원 무서울 정도죠. 구슬하는데 악사들이 막 쭉 질비합니다. 막 구슬하는데 기능이 많은 악사들이 쭉 줄비하고 뭐 춤추고 노래하시는 분 따로 있죠. 뭐 신장대 잡는 분 따로 있죠. 뭐 이 장군신이 전공이라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뭐 장군신만 내려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막 북적북적합니다. 그래야 비싼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기능들, 재주들을 익힌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그렇게 해서 볼 때 화려하게 치릅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 신과 내가 같이 흡족하든지 그럼 돈을 많이 들일 수 있어요. 신과 내가 같이 흡족한 일은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정말 내가 그냥 나 가진 게 넉넉지 못하지만 뭔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 도움을 받아야겠어 라고 했었을 때는 신이 흡족하게 일을 하세요. 신이 흡족하게. 점사비 얼마? 이거랑 똑같아요. 굿하는데 얼마? 물론 잘 모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기대요. 얼마 들어요?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얼마 있어요? 네? 그럼 물어봐요. 저기 얼마라고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볼게요. 그것부터 기본적으로 잘못되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어. 모르니까. 자, 제수용품은 요 정도만 합시다. 많이 차리면 좋겠지만 많이 차려서 뭐 갖고 가서 먹을 사람도 마땅치 않고 우리 신령님이나 영혼, 신은 가지수 많아서 행복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 차려져 있는 제수에 얼마만큼의 정성이 깃들어 있는지, 기가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수는 요렇게 차립시다 해서 나 혼자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요런 분 한 분, 요런 분 한 분, 요런 분 한 분, 요렇게 모셔서 함께 하면 나도 조금 수월하고 오늘 요번에 할 어떤 이 구세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이렇게 잘 치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비용이 가능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봤을 때 네,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그냥 해요. 근데 아이고 말은 잘 못해. 내가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좀 부담스러워. 아이고 요럴 때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그냥 요번에 돈 좀 써. 구단 돈은 표시 안 나. 다 다시 채워져. 그냥 거짓말하고 있어. 굿떡 봐야 채워지지. 그냥 무조건 채워진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자, 여하튼 그럴 땐 제가 그래요.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규모를 조금 줄여볼까요? 그러면은 처음엔 선뜻 대답 잘 못해. 쭈삣쭈삣 하다가 아유 죄송해요. 그래. 그건 무슨 얘기냐? 줄여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가진 것 좀 넉넉한 분들이 있으세요. 넉넉한 분들은 알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요건 요렇게 이 정도로 요 정도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 조금만 더 합시다. 우리 서로가 좀 많이 흡족하게 그날 잔치 한번 합시다. 이렇게 조금만 더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래. 그러면 사람은 요렇게 예를 들어서 3인조 뭐 밴드로 치면 3인조 밴드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한데 이렇게 한두 번 더 쓰면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밴드에 뭐 색스폰 하시는 분이 들어오시고 이렇게 클라리넷 하시는 분이 들어오시면 훨씬 보기도 좋고 훨씬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요때 조금 더 좀 쓰실래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좋아요? 그러고 얘기를 해. 그럼 우린 당연히 그럼 좋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좋기도 하고 더 많이 좋은 건 우리가 좋으니까 그 사실이잖아요. 좋아요?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좋아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누가 좋든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많이 베푸르셔도 덕 받으시는 거예요. 복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적선이라는 말이 있죠. 거지들 예전에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해요. 거지들이 별로 없으니까 한 푼만 적선합쇼, 한 푼만 적선합쇼라는 말을 해요. 적선이 뭐예요? 선을 쌓는 걸 적선이라고 하죠. 쌓을 적자, 착할 선자. 우리한테 적선을 좀 하셔도 좋은 일 복 받으시는 거예요. 굿에 대한 규모는 이렇게 상호 어떤 살림살이를 좀 봐가면서 이렇게 좀 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난 여기 저와 인연이 되신 분들 중에 적은 금액으로 치성과 정성 비슷한 구슬하고도 덕을 보시는 분들을 상당히 봅니다. 근데 요즘 그분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 삐까번쩍하게 뭔가 차려놔야 구슬하는 줄 알아. 그분들조차도. 자기가 조금 소규모로 작게 차려놓으면 왠지 마음이 캥겨. 이래서 이게 될까? 이래서 될까? 그러면 굿동 못 봐요. 당신의 믿음도 없는데 무슨 공명이 일어나? 어떤 트랜스가 생겨? 안 생겨. 10개 받을 거 5개도 못 받아. 우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고 따르세요. 가능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야. 가능하지 않으면 안 해. 돈도 안 되는 일에 왜 그 신경을 써가면서 당신들 일을 하겠어요? 되니까 하는 거예요.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굿이라고 하는 걸 하시면 좋겠어. 그리고 이 굿에 대한 형식,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건 기도와 굿의 어떤 허화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굿에 대한 허화실은 대충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굿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할까요? 굿의 형식이 많죠.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황해도군, 경기도군, 뭐 충청도군, 이북군, 뭐 서울, 뭐 경기군, 서울군 유명하잖아요. 12거리. 12거리가 막 볼거리가 정말 화려합니다. 막 난리가. 완전히 기예고 공연이에요. 어떤 분들은 서울굿을 하면 속이 어딘가 부족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딘가 그냥 막 날리다가 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는 분도 있어. 근데 어떤 분은 막 서울굿을 해야 후련하시다는 분도 있어. 자, 충청도굿 같은 경우에는 전 충청도 사람이에요. 안전굿을 많이 하죠. 안전굿을 많이 한다는 건 경문이 좀 많아. 입으로 떠들어대는 게 많아. 앉아서 둥당둥당둥당둥당 띵띵띵띵띵띵 해서 이러하고 저러하고 이랬구나 저랬구나 뭐 이러면서 막 안전굿 많이 해. 서서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공수 내리고 뭐하고 할 때는 서서 신명을 받죠. 비율로 따졌을 때 앉아서 하는 시간이 길어. 근데 안준굿을 하면 흡족하신 분들이 있어. 또 마음속에 자기가 뭔가 이렇게 강하게 뭔가를 한 것 같은 거야.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게 좀씩 틀리나 봐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굿은 첫째로 주제자들, 그러니까 이 제주 말고 이 굿을 의뢰한 사람 말고 주제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흡족하게 굿을 하는 거냐, 아니면 이 제주들 그에게 흡족하게 굿을 하는 거냐.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앉아서 두드려도 귀신 올 거 다 오고, 신 오실 거 다 오고, 신령님 오실 거 다 오시고, 놀 거 다 놀고, 칠 거 다 치고, 앉아서 중얼중얼중얼만 해도 나쁜 귀신 다 물리치고, 때려잡을 거 다 때려잡고, 고칠 거 다 고치고 합니다. 서서 해도 마찬가지예요. 해요. 다만 보는 이들이 만족감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하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정신없이 굿하는 이런 샤먼들은 없다. 그런 샤먼들은 없다. 근데 그거는 공명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일 뿐이다. 신과의 소통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일 뿐이다. 신과의 소통은 공명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신과의 나와의 어떤 기질적,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뭐 전파, 이게 채널이 맞아져야 돼요. 채널이 맞아져야 공명을 하거든요. 그래야 서로 소통을 합니다. 근데 이 제가자들, 제갓집에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 부족했던 부분 내지는 북돋으려 하는 부분하고도 공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힘을 줍니다. 그 공명하는 방법이 지금 이 굿하는 방법이다. 그 공명하는 방법을 어떤 분들은 서울 굿으로 배우고 어떤 곳은 충청도 굿으로 배우고 황해도 굿으로 배우고 강원도 굿으로 배우고 이 공명하는 방법들은 많이 있는데 많이 있는 중에 이렇게 배웠다. 그 중에 단 하나 좀 불편한 점들은 너무 많은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흉내를 내요. 장군복을 입어, 대신복을 입어, 무슨 복을 입어, 무슨 복을 입어. 웬 옷 입고 그렇게 막 돌아치는 게 많아요. 제가 이 일을 해봐도 많아요. 많은데 많이 그렇게 입고 돌아치면 공명이 빨라져. 누가 무당이 나를 막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명이 빨라져. 그렇게 해서 입고 돌아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면은 다른 분들한테 혼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 깊이는 못합니다. 나는데 장군복 입고 막 돌아쳐. 그러면 이 공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하나의 코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하나의 코드가 확 열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커졌어. 또 대신복을 입고 막 움직였어. 그럼 그 코드가 또 열려. 그러면 또 더 전체적인 공명이 커졌어. 이렇게 해서 이 공명을 키우는 어떤 그런 작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한테 푹 잠겨졌을 때 그 힘을 발산할 수 있는, 그리고 필요한 곳에 딱딱, 예를 들어서 화살이라고 치면 관역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래서 딱 쏘면 딱딱딱 맞추는 어떤 그런 실력들, 능력들을 막 키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대략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굿은 형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제가 집에서 굿을 하실 때 서울 굿을 하고 싶다, 안준 굿을 하고 싶다, 무슨 굿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조금 아셔서 당신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맞게 흡족한 굿을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다 해드려요. 그러면 서로 불편할 일이 없어.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는 거니까. 근데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찾아와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근데 또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조금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해. 왜? 알 수 없는 어떤 이런 위압감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난 이거 말고 이게 좋은데, 이거 말고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귀신도 행복하고 좋게 막 놀아드리고 신령님도 막 놀아드리고 그럼 당신도 좋아야죠. 그럼 말을 하세요. 서로가 좋아야, 삼위일체라고 하잖아. 나도 좋고 영도 좋고 당신도 좋아야, 같이 좋아야 공명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보든가 아니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설득하겠죠. 이 제주가 우리 주제자한테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어려운데 하다가 둘 중에 한 사람은 설득을 당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말주변이 좋아서 제주를 설득하면 우리 쪽으로 오는 거고, 이 제주가 설득이 말주변이 좋아서 설득을 잘하면 우리가 그렇게 가주는 거예요. 서로 합의점을 찾으면 더 행복하죠. 그럼 그렇게 할까요?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럼 행복하게 어떤 이 굿이라는 잔치를 치르는 겁니다. 자, 기도를 보자고요. 기도, 지난번에 이 기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신랄하게 제가 막 혈압을 좀 많이 올려서
구체적인 아니면 이 주변적 상황들에 대해서는 재차 얘기하지 않아도 기도도 지금 말씀드렸던 공명과 똑같다.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기원하는 내가 소원을 이 발언하는 어떤 이 기운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이 필요로 하는 걸 들어줄 수 있는 대상 여러분들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이라고 불교 다니시는 분들은 부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관계없습니다. 그분들과 공명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도를 하셔야 기도의 어떤 기본적인 응답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제자들 그 소통 공명하겠다고 얘기했죠. 내가 잘 쓰는 표현입니다. 바리바리 막 어깨 메고 머리 이고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심신산천을 기어 들어가갖고 막 진짜 그 목이 팔이 다 발이 안 뜯는구나. 어쨌든 그러가면서 막 진짜 개고생 그렇게 해가면서 막 가서 기도를 해요. 그냥 말 그대로 개고생만 한 거예요.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막 절벽에 매달려갖고 죽을 달동합니다. 또 막 한겨울에 막 어딜 가가지고 막 얼음 깨가지고 그 추워 죽겠는데 그 얼음물로 막 씻어. 그리고 뒤질동살동 막 발 손에 동상이 걸릴 정도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집에 와갖고 알아누워 이렇게 하고 그게 기도입니까? 그때는 기도하러 가시는 게 아니고요. 나를 다 끌어가는 거예요. 뭘 응답받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가시면 올바르게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 아니고 나를 다 끌어가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다잡고 이 신명 제자의 길로 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많잖아요. 이 많은 걸 극복하겠다. 내가 이 명산대천을 찾아가고 막 이 목숨이 위태로운 곳을 가고 해가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내가 그걸 느껴가면서 이 제자의 길로 가는 게 얼마나 더 힘들고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도 극복 못하면 제자의 길로 가는 게 더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 길을 가겠어? 난 극복하겠어. 뭐 한겨울에 막 냉수로 막 산골 계곡에 가갖고 씻고 절하고 막 기도하면서 손발에 막 다 터지고 막 피고름이 나면서 절을 막 하루에 3,000배씩 해갖고 막 무릎팍이 뻑뻑 소리가 나면서 뭘 다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다잡는 내가 스스로 어떤 이 고난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이 고행은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다잡기 위해서 그 안에 도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 고행 안에 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제자들이 소통을 요구하는 어떤 이런 영통의 도는 아닙니다. 그 종류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나를 다잡고 나서 다 잡아진 마음을 가지고 정신일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별도입니다. 그 기도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공명이죠. 공명을 마음속에 계속 주세요. 할아버지, 산신 할아버지,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100만 년 해야 안 들어와요. 기도는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기도의 주문주를 하나 드릴게요. 이건 일반 제가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명 제자들도 똑같이 소통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주문. 남들이 다 알고 있어요. 뭐 이 특별한 방법이라는 게 사실 없어.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 꿰는 거예요.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뚜막에 소금도 뭐 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안 하잖아요. 자, 그거 드릴게요. 머리는 몰라. 모르겠다. 이게 기도의 답이에요. 마음은 괜찮아. 자, 몸은 편안하다. 요 세 가지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라요. 어떻게 하는 형식을 알려드릴게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고뇌스럽고 정말 힘들고 너무 어려운 어떤 뭔가 난제에 부닥치면은요 계속 고민해요. 막 머릿속에서 김이 막 날 정도로 계속 고민합니다. 고민해.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너무 고민에 깊이 빠져서 답도 없어. 막 그럴 때는 어떻게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으니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몰라. 누군가 다시 물어. 너 그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 묻지마. 몰라. 이거 그냥 툭 나오는 말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발현되는 말인 거예요.
몰라. 이게 답이거든요. 모른다. 내가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고민해서 답이 나올 것 같았으면 고민도 안 들어왔어요. 답이 안 나오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거기 왜 고민을 해요? 바보 아니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많이 해요. 어떤 사람에게 막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 내일 지구가 망해. 내일 지구가 망한다는 어떤 전제가 있어. 당신이 내일 지구가 망하는데 안 망하게 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어. 예를 들어서. 자, 그럼 고민할 이유 없죠.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일 지구가 망하는데 내가 할 일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고민을 왜 해요? 말장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는 하면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 안 되죠. 사람이니까. 그래도 계속 뭔가 방법이 없을까? 뭔가 공리가 없을까? 막. 근데 방법을 찾거나 공리를 찾는 거는요. 몇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지 없는 것을 찾아내는 건 고민이 아니에요. 없는 걸 어떻게 찾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 하든지 말든지 조금 하든지 많이 하든지 바꿔서 하든지 뭐 하다 말든지 뭔가가 방법이 있어. 여러분들 삶에는. 그걸 선택할 때 고민하는 거야. 근데 그것조차 안 될 때 어디다 맡겨? 신에게 맡겨.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안 찾아와도 괜찮아. 당신 수호신이 있어요. 다 설명하긴 힘들어. 그분들하고도 트랜스가 돼. 그분들이 이렇게 또 통신을 이어주고 이쪽에서 또 이렇게 통신을 이어줘서 결국은 아이고 아버지 아니면 부처님 하나님 천신님 뭐 기타 등등 이분들하고 소통이 돼. 그 방법이 그거야. 몰라. 모르겠다. 머릿속에서 생각을 지워. 자, 그 다음에 마음. 여러분 뭔가 계속 마음 졸이는 일이 있어. 막 속상한 일이 있어. 머릿속도 복잡하지만 머리와 가슴은 달라. 막 살다가 막 미치겠는 거야. 막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 그때 최종적으로 아까 몰라가 나왔던 것처럼 고민하다가 막 속상해하다가 스스로 어떻게 위로해요? 괜찮을 거야.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막 자기 말로. 괜찮을 거야. 그게 답이에요. 답.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머릿속은 모른다. 가슴은 괜찮다. 육체적인 몸은 편안하다. 육체는 정신과 마음이 발동을 했을 때 그 발동을 행위하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사는 경우들도 있는 분들을 보는데 마음과 정신이 무언가를 계획해야만 육체가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육체는 강제로 주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편안하다. 내 몸뚱아리 아픈 환자들이 있어. 아픈 환자들이 있는데 막 머리도 아파 죽겠고 속도 아파 죽겠고 온몸이 다 아파. 그때는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되진 않습니다만 훈련하세요. 몰라. 괜찮아. 편안하다. 자, 나를 지금 돌봐주고 계시는 우리 신이 계시는데 신이 나를 이렇게 그냥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그분이 나를 내 이 고통을 해소시켜 주실 거야 라고 믿으세요. 믿고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개념 두지 마시고 모르겠다. 괜찮다. 편안하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했을 때 몸에 공명은 일어나요. 처음엔 공명이 잘 안 일어납니다. 공명이 파장이 커지고 처음엔 미미해서 잘 안 느껴져요. 열흘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 한 달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더 하세요. 하면 공명이 일어납니다. 불씨가 자라요. 공명이 일어나서 마음속에, 이 가슴속에 아주 처음엔 미세해서 느끼지 않아졌던 어떤 그런 공명이 점점 일어나서 몸을 막 바꿔요. 정신을 막 바꿔요. 운명을 막 바꿔요. 소원의 성취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자, 우리 영신제자들, 천신제자들, 신과의 소통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잖아요.
소통 잘 안 되고 어떨 땐 소통 되다가 단절되고 끊기고 뭘 주시는데 내가 이해를 못 하겠고 내가 뭔가를 막 하는데 소통을 위해서 막 에너지를 키우는데 앞에서 소통에 다쳐서 어디로 막 분산해 날아가. 허무하죠. 공명을 키우셔야 돼요. 지금 이 방법으로 공명을 키우시고 그때 얘기했죠. 고장 잡으세요. 장구북 징. 우리 기도는 기독교에 가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첫째가 몸에 공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통을 못해. 기독교나 불교에서는 소통이 아니에요. 일방적 기도거든요. 소통을 받는 분들 극히 일부예요. 너무 적어요. 왜? 기도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거 일방적으로 혼자 떠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명제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상호 교류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수신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송신만 백날 하면 뭐합니까? 수신받을 수 있는 준비. 그게 뭐예요? 공명이에요. 내 육체와 정신을 공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랑하게. 그리고 파장을 크게 키울 수 있고 많은 걸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전파 집결 장치로 본다면은 굉장히 성능이 좋은 수신 장치인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수신 장치 성능이 좋으면 작은 것도 잡아내요. 그리고 멀리도 보내요. 넓게도 보내요. 하나로 집중해서도 보내요. 공명의 답이 담겨 있다. 상호 소통하는 데는 공명이다. 그러니까 모른다, 편안하다, 괜찮다, 편안하다를 주문으로 삼고 그렇게 기본의 공명을 만드신 다음에 영신제자들은 반드시 뭐라도 두드리시라는 얘기예요. 안 되면 그렇게 충분히 만들고 노래방이라도 자주 가세요. 노래방 가서 막 신나게 미친 척하고 주변 사람들 볼 것도 없어. 막 내가 좋은 대로 그냥 막 노래 불러. 슬픈 노래 부를 때는 눈물도 흘려보고 기쁜 노래 부를 때는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좋아해도 해보면서 그게 신을 만드는 기본적인 길이에요. 여러분 말로 많이 하잖아. 기분 좋으면 신난다. 신명난다. 저 사람 신명나게 놀아. 쟤를 보면 참 맨날 신나 보여. 기운나. 기운이 빠졌어. 뭐 같은 얘기입니다. 기가 막혀.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면. 그렇게 해서 신을 막 키우는 어떤 공명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태를 만드시는 게 기본적인 어떤 이 자세다. 자, 마지막으로 굿과 기도를 했었을 때 얻어지는 것. 그것을 모르고 마무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굿과 기도를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운명적 한계에는 유격이 있어요. 소원이나 뭐 어떤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어떤 이 나한테 천운 지복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기엔 유격이 있어요. 나한테 복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복이 무게로 따지면은 뭐 11.23kg야 뭐 이렇게 딱 정해져서 들어오지 않아요. 나에게 어떤 금전복이 들어와 있는데 금전복이 뭐 1억 9,433만 2,050원이야 뭐 이렇게 딱 정해져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격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건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이 뭔가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엔 유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격이 어떤 사람은 운명적으로 10만 원짜리야 인생이 10만 원짜리인데 매초 10만 원인지 한 시간에 10만 원인지 하루에 10만 원인지 평생에 10만 원인지 그거 구분하기가 힘들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고민해야 그걸 조금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뭔가 있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요번에 원하는 어떤 뭔가가 있는데 그 유격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1억만 벌어도 성공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운명에는 10억이 맥시멈이야. 그 사람은 10억짜리야. 근데 요번에 자기가 1억을 벌었어. 자, 난 성공했어. 이걸로 멈추면 1억짜리로 끝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 이 운명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팔자에 5억이 맥시멈이야. 이 사람은 5억짜리야. 근데 5억을 벌었어. 근데 이 사람 꿈은 10억이야. 맨날 부족해, 자기는. 맨날 부족해.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못 가.
차라리 맥시멈까지 간 사람은 다행인데 거의 절대 다수가 바닥을 치고 있으면서 그거 한계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닥을 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습니다. 열의 9은 마찬가지예요. 자기 운은, 자기 운명은, 자기 삶은 유격이 이만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길인 줄 알아. 아주 얇은 한 길. 거기 조금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게 팔자고 운명인 줄 알아. 내가 얘기했죠. 운명은, 운명의 운자는 바뀐다, 움직인다라는 의미예요. 운자는 운동의 운자, 운전의 운자 같은 그런 운자를 써요. 바뀌고 움직이는 겁니다. 운명은. 이 운명 안에 예비되어 있는 유격은 상당히 크다. 상당히 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범위인지를 자기가 좀 알고 있어야 캐치하고 얻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왜 기도와 굿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소원이라고 하는 것 혹은 자기가 뭔가 이룩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 면밀히 알고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받아지는 데 있어서 내가 소원을 빌었던데 뭔가를 내가 원했는데 받아지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혹은 뭐 조금 덜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웬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어줘야 만족감을 높일 수 있어요. 알고 있어야 조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좀 요거는 좀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조금 더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으로서는 요 정도의 어떤 이 맛배기 정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태을법사의 천기누설 허튼 소리 오늘은 기도와 굿의 어떤 이 허와 실 그리고 운명적 한계에 대한 유격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 좀 재밌는 이야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